똑같은 햇빛이지만은 초콜릿은 녹고 진흙은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죽은 나무는 더욱 바싹 마르고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흔한 말로 위기는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팬데믹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은 지난 역사 속에서 팬데믹 이후 몰락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역사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3년째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뉴노멀이 여러분에게는 위험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뉴노멀, 위험일까 기회일까? 뉴노멀, 위험일까 기회일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 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살림을 챙기고 양떼를 몰고 가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당당히 행진을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여정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광경입니까? 앞불사,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산들,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뒤에서는 요란하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네가 맞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발한 구원의 여정이 기쁨과 승리의 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 커다란 어려움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도전, 시험과 실패, 험산 계곡이 가로막고 나선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길, 모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름 비행기에 태워서 가나안 땅에 뚝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멀쩡히 구원해 놓고 왜 사면 초가 진퇴 양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바로 당신의 상황이 되어버린 경험은 없으신지요? 예수 믿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술잔을 엎어버렸습니다. 담배곽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금방 신학교에 갈 모양입니다. 혼자 열심을 냅니다. 순교자라도 될성 싶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울며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진영 천양사는 아닐 터인데 나가세 나가세 힘차게 출발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묻을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노예든 뭐든 애굽 사람 밑에서 목구멍 풀칠하고 살도록 제발 내버려 두지 왜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이 불평의 원망이
10가지 재앙을 오롯이 경험한 백성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사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걸핏 우리가 토해내던 말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무기가 있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사역 안 할래. 교사, 찬양대, 그리고 목자 깨끗이 그만두겠어. 예배가, 기도가 내게 뭘 갖다 준 게 있어. 이런 사람들 잘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한 권씩 선물한 책이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Fact Foolish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정 본능입니다. 내 앞에 긍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도 펼쳐져 있으면 인간은 너도 나도 너나 할 것 없이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본성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환경 속에서 찾아내서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 본성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전염병 팬데믹은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홍해 앞에 몰락하느냐,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느냐, 언제나 갈림길이 있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뉴 노멀이 위험거리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17세기 런던과 파리를 강타한 패스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런던 대화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고 패스트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덜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덜보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이후에 영국은 큰 부흥을 경험했고 영국 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선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팍스 브리테니카 산업혁명입니다. 파리 또한 패스트 이후에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시작한 조그마한 사업은 어느 길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년 전 1917년, 18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시달리고 있을 때 스페인 바이러스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사실 미국에서 발생된 것인데 이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립국인 스페인에 가서 이것이 확산 일로에 있었고 또 알폰소 국왕까지 독감으로 죽는 극에 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독감은 스페인 독감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처방약이 있었겠습니까?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거리두기를 하고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60%가 감염된 후에 집단 방역이 되어져서 사라진 독감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은 개신교인이 90%가 넘는 부흥 중에 부흥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을 잘못 관리한 이 일로 미국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나라는 나라 이런 새로움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바이러스 이 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료 혜택도 돌봄도 주지 않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은 선교사님들의 한국교회 이 몸부림으로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려졌던 스페인 독감이 영적인 물줄기가 한국교회로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주권을 잃어버린, 말을 잃어버린, 모든 양식을 빼앗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 논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과연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힘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하만 장군의 치밀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사형대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만에 그토록 치밀했던 작전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리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위기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당하는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 가정과 한국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 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 유명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출애기 14장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위기만 보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는 문제만 보입니다. 어려움이 무서운 자는 어려움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무섭지 않은 법이지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문제의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문제가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벅재미있는 말입니다. 여기 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 야차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이야기는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 편에 내 인생에 주사위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뭘 믿을 것이냐, 내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던지겠다. 이게 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분명 위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의 원어가 같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히브리 사상입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라 하는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 얘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미드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따뜻하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상적 뉴노멀의 세상은 여러분 앞에 위험입니까? 기회입니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팬데믹 이후에 펼쳐지는 다른 표준, 다른 기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달라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뉴노멀의 소식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희망적인,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소식들이 더욱 부정적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우호적인 시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알사탕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감옥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때에 내 가정이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을 만들 때에 우리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만들 때에 이 사회, 이 역사가 희망의 세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넘실대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요란하게 추격해오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좌우에 솟아있는 산들을 보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구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불신앙인들은 문제를 보고 어려움만 봅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핑계합니다. 부정적인 낯선 상황 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의 구름 쉐키라가 모세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설상가상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백성들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이라고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백성들 뒤로 가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흑암 속에, 혼란 속에 빠뜨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지는 2022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해보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등 뒤로 가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어렴풋하게 길인 줄 알고 들어섰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길,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뉴노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요? 1번,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졌다. 2번,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다. 3번, 믿음으로 첫걸음을
홍해 속에 들여다 놓았을 때 갈라졌다. 정답은 언제나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를 시켰습니다. 언제 갈라졌을까요? 종들이 물을 올릴 때 갈라졌다. 2번 길어서 이고 올 때 갈라졌다. 항아리에 부을 때 갈라졌다. 4번 순종하여 퍼다 줄 때 갈라졌다. 정답은 뒤에 있다니까. 기적은 언제나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과학 물질 문명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이 시체가 되어서 둥실둥실 홍해에 떠오릅니다.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던 악한 백성들이 물 위에서 시체가 되어서 떠오를 때 얼마나 커다란 자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해방감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악한 마귀가 내 곁에서 물러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놀랍게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받고 이전에 내가 죽은 것이다. 저기 떠오르는 애국 백성들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들이 죽은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뉴노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읍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정, 불평, 불만, 나약함, 부정적인 시각, 못난 모습 모두 다 물 위에 둥실둥실 떠올라 떠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는 부정적인 시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비판과 비난의 말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사라질지어다.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 말은 퍽 재미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해야 될 일이 태산이지만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셔야만이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뉴노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뉴노멀, 결코 여러분에게 위험이나 결코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